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문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약속이 확실하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자라는 것으로 예레미야서 35장 5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두고 함께 얘기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혹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일본 교토에 가면은 1000년이 넘는 떡집이 있답니다. 1000년이면 오래가 됐나요? 그 이름이 이치와라고 말합니다. 이 가게가 얼마나 떡을 잘 만들었는지요.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황금을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가문만을 위한 떡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부탁하니까 그거 들어줘야 될까요? 안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줘야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서민들을 위해 약속된 가격과 맛으로 떡을 팔기로 선조들과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를 주시더라도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그 떡 맛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족속이 나오는데 이 족속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족속입니다. 그 족속 이름이 레갑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 성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나온 요나답의 말이 나온 다음에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이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한 조상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이 한 말을 가지고 수백 년이 흘러도 그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성경에 얘기한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방의 습관들을 버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들은 정말 자신들이 처음에 이 왕궁으로 불려갔을 때 그 사람들을 부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부르셔요. 근데 그 조상이 술을 마시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명령하는데 그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듣지 말아야겠습니까? 이거 갈등되죠. 들어야 되기도 하고 듣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곳에 데리고 왔는데 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에 데려가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포도주를 주면서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냥 야 마셔라 이게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우리는 레갑 족속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그것들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지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의 명령이라도 그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레갑 족속들에게 술 마시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안 마실 걸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일을 보이시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있는 이들에게 뭘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을 당신의 백성의 불순종과 예리하게 대조를 보이고자 하셨다. 레갑 사람은 저희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범죄에 유혹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여 결국 당신의 가장 엄한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 사람들은, 남방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그들은 먹는 것, 생활하는 것, 그것들의 삶의 목적이 누구와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도 꼭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꼭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왜 돼지고기 안 먹어? 너는 왜 술 안 마셔? 이 질문이 꼭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그들하고 얘기할 때 부정과 정 이런 얘기해도 다 안 통해요. 딱 한마디예요. 성경에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 동력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사람의 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들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눈을 만드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광경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책에 보면은 이재철 목사님 지은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듯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달란트, 시간이라는 달란트, 능력이라는 달란트, 물질이라는 달란트, 가족이라는 달란트, 사회적 직위라는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세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은요, 자신들에게 지금 이것을 먹으라고 했던 선지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조상의 명령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증명하고 정말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순결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그냥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냥 나오지는 않았겠죠. 레갑 족속의 시작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드로는 자신을 얘기할 때 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역대상에 보면은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갠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결론은 어느 사람이라는 거예요? 갠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도 같이 와요? 이드로도 같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갠 족속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서 자신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일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무엘상에 보면은 바로 사울이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러 갈 때 그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갠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갠 사람을 만났을 때 사울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출애굽할 때 갠 사람이 뭘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너희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좋은 신앙으로 그들을 꼴짓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시면서도 자비를 기억하셨다. 아말렉 사람들은 멸하는 마당에서도 그들 중에 거하는 갠 사람을 구하셨다. 이 백성은 완전하게 우상 숭배를 버리지는 또 않았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과 친한 자들이었다. 이 족속 중에 모세의 처남 호밥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였고 그가 그곳 지리를 잘 알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었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쓰여지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DNA가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에우 시대 때 레갑 아들 요나답을 통해서 그 연결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후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이 잘못된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그가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때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이에요. 여러분, 레갑이 지금 예후를 쫓아가서 승리했으니까 그는 최소한 그 나라의 두 번째 자리는 확실한가요? 어떤가요? 두 번째 자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사라집니다. 왜인가 합니다. 그가 사라진 목적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변화와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쓰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부요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뭐 하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너희들은 광야에서 생활하지 절대 집 지지 마라. 세상의 어느 조상이 자기 후손들이 안 좋은 삶을 사는 걸 원하는 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집 없이 사는 것들을 원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저도 고민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뭘 나눠줄 수 있을지 그것들을 고민하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요나답은 뭘 남겨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승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DNA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각시대 대쟁투에 레갑 족속이 또 나옵니다. 이게 언제냐면 1840년도예요. 윌리엄 밀러가 심판의 때를 가리키던 예언의 해석을 한 지 3년 후에 세계적인 선교사라고 불리는 요셉 볼프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절복함을 선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행하던 중에 보카라라는 곳을 여행하다가 거기에 유백한 지방에 사는 한 부락을 만납니다. 재림의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다음에 같이 말합니다. 이 예멘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은 세라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께서 영광 중에 통치하실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1840년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멘에서 레갑의 후손들과 함께 6일간을 지냈다. 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곡식도 심지 않았다. 그들은 천막에 살며 레갑의 아들 선한 여호나답을 기억한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아직도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여호나답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DNA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레갑 족속과 같이 믿음의 DNA를 키우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후손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레갑 족속에 있어서 믿음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보여준다는 거예요? 등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인데 여러분인데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기껏 얘기하는데 등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시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저거를 어떻게 이러면서 속 타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등 돌리고 얼굴은 딴 데 보고 얼굴은 저기 엉뚱한 데 보고 등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구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남유다라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이 있을 때 그들을 잡고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은 계속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이 나옵니다. 딸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해서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떡을 자녀에게 줄 수 있어도 누구에겐 줄 수 없다고요? 걔에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에게 절적으로 의지하기로 작정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작정된 여인이에요. 전 예언의 신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럽니다. 구주께서는 만족히 여기셨다. 누구를 통해서? 스로보닉 여인을 통해서. 그는 자기에 대한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이다. 그 여인에 대한 당신의 대우하심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오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이 여인이 경건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이 여인이 거기에서 등 돌릴 여인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시험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줄 거라는 것들 믿고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 여인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신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흐뭇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경건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행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거칠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신앙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영원한 언약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향하라고요? 영원한.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잠깐의 약속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잠깐의 약속일까요? 변하지 않는 약속일까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나답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들을 말할 때에 그 자손에게 말한 것은 원인은 뭐냐면 바로 바알정을 믿었던 사람들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을 믿던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포도를 가지고 밟아서 술을 만들고 거기서 음탕한 행동과 그리고 거기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절대 뭐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할 때 죄악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깨달을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상이 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뭘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왜 농사 짓지 말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의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농경신으로서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좋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서 정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 장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평생의 장막을 거처하라. 어디에 거처하라고요? 장막이요. 여러분, 장막은 고정가옥과 달라요. 장막은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기가 편한 거죠. 근데 쉬운 반면에 위험합니다. 바람이 세게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저희가 예전에 고성 잼버리장의 학생들하고 당시엔 학생 활동반이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니까 학생들이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순진리에 가서 잠잤어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막에 거하라. 근데 장막에 거한다는 게 가만히 그것만 있는 걸까요? 장막은 도적이 들어오기도 쉬워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그곳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막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장막을 걷어서 옮기는 거예요. 쉽게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그네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그네의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인가 정착해서 그곳에서 어떤 것을,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없더라도
나의 종착점이 있는 하늘나라 가는 여정까지 그곳을 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10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그네가 될 때 우리가 갈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 그림을 사진이죠.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을까요? 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디지털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두 디지털로 바뀌는데 한 부분에 보니까,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데 비행기와 배는 아날로그 기계식 나침반을 사용한답니다. 왜일까요? 이 전기나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것들은 디지털은 다 차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는 정상으로 돌아가요? 나침반은 북극을 향해서만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서게 만들어주고 복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나침반의 목적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따라가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레갑 족속처럼, 그리고 요나답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믿음이 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영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으로 우리의 갈 목적지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오직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 거기서 믿음으로 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레갑 족속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